감사 노트를 잘 쓰고 계시나 옆에 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몇 번 물어보고 하는데 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떻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1부 때는 어려워요 한 번에 나오시던데 2부는 조금 더 모범생들이 많으신지 쉽지 않죠. 감사 노트 매일 쓰는 게 습관도 안 돼 있고 뭘 그렇게 감사할 걸 매일매일 발견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쉬운 것들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누구 탓하고 이런 건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해내는 건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잘 훈련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미 늦었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번 주 한 주 쓰셔도 괜찮으니까 다시 쓰기를 시작하시고 정 감사할 거 없으면 예전에 감사했던 거라도 다 끌어와서 또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감사하는 것들을 훈련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위임식이 있죠. 제가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조금 한 주간 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배경도 보시면 알겠지만 배경색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이거를 위임식 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원래 이 배경을 좀 하려고 당회에서 의논은 했었습니다. 배경색을 바꿔야 될 이유들이 좀 있어서 바꾸자 했는데 그거를 그래도 위임식에 또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위임식 전에 하면 좋겠다 해서 바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도 위임식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전에 광고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위임식을 목사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혼식 때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을 하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듯이 위임식 때도 교인들과 또 목사가 서로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서약을 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업에 동역하고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합니다. 그게 마치 이제 결혼식 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하면 제 인생에서 결혼식만큼 중요한 행사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할 내 인생의 반쪽,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이 결혼이라는 비유를 곳곳에서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들이 있다 하는 거죠. 먼저는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이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결혼식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아버지였던 요셉은 성경에 보면 그들의 상황들을 미루어 보면 그들이 정혼했던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혼이 뭐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했죠. 집안과 집안끼리 서로 혼인하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면 정혼을 하는 거지요. 이 정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와 그 지인들을 통해서 정혼식을 하지요. 술잔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이 그렇죠. 이스라엘 풍습에서 근데 정혼식을 했다고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정혼식이 중요한 이유는 정혼을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으로 혼인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정혼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혼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과 신부가 따로 지내는 정혼 기간을 가집니다. 그럼 정혼 기간 때는 뭐 하러 정혼 기간을 가지는 거냐 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의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데려올 여러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쭉 보고 보통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야, 너 이제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 가서 신부 데려와라 하면 그때서야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 기간이 끝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가서 신부 데려와라. 그걸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게 그 정혼 기간의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부와 이제 첫날 밤 합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그동안 순결하게 지냈는지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정혼 기간에 신부가 해야 할 건 뭐 신랑의 집 가풍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순결하게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정혼 기간에 신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신부가 잘 준비되고 첫날 밤을 잘 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혼인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었죠. 근데 정혼 기간이었던 마리아에게 갑자기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리니 남편 될 요셉은 얼마나 그게 놀랍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끊고자 한 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잘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이적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설명을 드려보면 이들은 정혼식을 했고 정혼기간을 거쳐서 이 부부가 합방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고 이제 혼인잔치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천국잔치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하는 그게 혼인잔치의 비유로 성경이 얘기를 하지요. 또 하나로 성경에서 혼인잔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이 14장의 본문은 사실 혼인에 대한 배경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정혼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때는 6월절 만찬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이죠. 자,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실 것이고 물론 부활하실 것이지만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실 겁니다. 그걸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 지금 정혼 기간, 그 정혼 풍습에 대해서 그걸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건 예수님이 신랑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죠. 남아있는 제자들, 남아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건 정혼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거고 그때 우리 혼인해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 성경에서 이런 비유들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변해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성탄절은 초림은 우리 정원 시기에 비유할 수 있고, 지금 예수님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없이 우리가 보내는 이 기간은 정혼 기간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때는 이제 우리 주님과 혼인 예식하러 갈 겁니다.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될까요? 그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는데, 근데 거기서 뭘 보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너무너무 거룩한 거죠. 뭔가 새롭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성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은 결국 뭘 뜻하는 거냐?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그때 완벽하게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하게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읽은 이후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수많은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아름다운지 막 나옵니다. 그건 신부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신부가 필요한 것은 단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장하는 것. 아까 읽었지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단장은 꾸미는 거죠.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도 그냥 안 나오셨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시느냐?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단장을 하죠. 여러분, 주일에 그렇게 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함부로 나오지 않고 잘 단장하고 나오는 거, 이것도 신부로서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내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모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주일을 맞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단장하는 겁니다. 근데 용모뿐만 아니라 넘어서 우리가 진짜 단장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옛날 어르신들이 용모 속에서도,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는데, 주일에 새 신발 사면 너 꼭 주일에 먼저 신어야 된다. 옷 새 거 사면 꼭 주일에 먼저 입어야 된다. 빨리 입고 싶은데 못 입게 하시고. 근데 그게 주님 앞에 단장하는 마음인 거죠. 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부의 단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이 정혼기간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혼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건 그런 이유였습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준비되는 것. 이 세상에 음란함에 물들지 않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가 해야 되는 단장인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빗대어서 표현하면 지난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도 똑같이 그거 본받지 않고 내가 혹시나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좀 다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신부가 살아가는 거룩이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감사노트 그냥 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쓰자고 하는 겁니다. 감사노트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속여먹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기려고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뭐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불평, 분만, 원망이 아니라 내 입술에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세어보는, 그거 훈련하려고 우리가 감사노트 쓰는 거죠. 그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가서 도대체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인간관계와 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부에게 필요한 몫인 겁니다. 두 번째로 신부에게 필요한 건 이김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겁니다. 지지 않고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선물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건 이제 천국잔치, 혼인잔치,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환상을 또 보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혼인잔치 그날이 되면 내가 내 장막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신랑이 신부와 드디어 함께 하는 겁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신랑이 찾아와서 드디어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헷갈리는 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순결하게 신부로 준비되면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희 눈물 닦아줄 것이다. 다시는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을 거다. 사망도 없을 거다.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눈물을 흘렸던 신부에게 신랑이 와서 그 눈에 있는 눈물 자국을 다 닦아주시며 다시는 고통하는 것,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없을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며 그렇게 복된 삶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그러십니다. 목말라 애통하고 힘들었던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그날을 주실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는 거죠. 이 좋은 것들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죠.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 수 없게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 정원 기간 내에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망치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우리의 이 정원을 파탄내려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짓습니다. 실패하고 싸움에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나와서 그 앞에 다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내가 다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너를 순결한 신부로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삶에 단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가면 우리가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싸워 이기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싸워 이기려고 막 싸우다가 목숨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죠. 우린 그분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충격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엔도 슈사코가 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이제 책으로도 나온 지 오래됐지만 2016년쯤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개봉이 됐었습니다. 내용은 한 17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인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를 갑니다. 근데 왜 가느냐면 먼저 일본으로 선교를 갔던 자기의 스승 신부인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배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진위를 확인하고자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은 당시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시기여서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오고 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도착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발각이 됩니다. 이 발각돼서 일본 정부는 이 로드리고 신부를 어떻게든 배교하게 만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이 책에 묘사되는 장면들이 그 당시 일본 성도들을 어떻게 끔찍하게 고문하는지가 묘사가 됩니다. 그게 또 충격이었습니다. 고문 방법 중에는 이렇게 밑에 웅덩이를 파고 오물들을 넣은 다음에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귓볼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데 이 머리로 피가 몰리면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또 어떤 고문은 지금도 나가사키에 가면 굉장히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 여전히 노상에서 막 펄펄 끓듯이 온천수가 솟아나는데 그 온천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앉혀놓고 뜨거운 온천물, 펄펄 끓는 온천물을 떠서 천천히 붓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끓는 온천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 던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 성도들이 그렇게 고문당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만 배교하면 저 사람들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렇게 배교할 때 쓰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고안해냈던 것이 후미에라는 도구였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저런 철판 같은 판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조각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거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저거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너 배교한 것으로 봐주겠다. 그렇게 하죠. 많은 일본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걸로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저거를 밟지 않고 순교하기를 택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거 한번 밟으면 그냥 편안해질 것 같은데 저걸 안 밟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신부로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사단의 유혹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져서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잃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주실 더 영광스러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때가 있는데 내가 주님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 나가사키에 가서 포미에를 옆에 놓고 그걸 밟지 않고 순교했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서 저렇게 못판 위에 발을 얹어보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을 감당했던 건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육신의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유혹과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좋은 신부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살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애썼던 것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삶은 신부 수업입니다 하고 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부로서 순결하게 준비되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맨날 내 것 탐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하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며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를 붙들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를 놓치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우리 일산영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진리를 붙들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함께 준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